2020년 새해 첫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아멘.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올 1년에 주님께서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주제로 1월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1월달 이 주제가 1년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도 나의 인생도 마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고 존재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지면 그 작정과 의지를 마침내 이루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큰 일을 맡거나 위기와 시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의 천국이 들어가기 위하여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오늘날의 우리의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 하나 필요한 것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강하고 담대한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과 마귀는 심령을 삐뚤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이기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원수 마귀와 도적질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할 것은 육체도 강건해야 되고 삶도 온전하겠지만 특별히 생명을 주관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심령을 강하고 담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먼저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 그 거룩한 뜻을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 분명히 둔다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35-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그 주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오늘을 인내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항상 내 안에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 그것을 마음에 견고히 새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과 말씀은 내가 변치 않는 한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예언을 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말씀이 그 사람이 변질되어 거꾸러지기 전에는 절대로 방향과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어느 때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내 일생에 대한 혹은 나의 갈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도 바뀌고 세월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인심도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순종과 성실한 준비로 나아가시면 심령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혹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우리가 방황하고 뒤집어지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종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나에게 성실한 준비가 있다면 흔들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라 한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들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끔 몸이 고장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견된 일이고 또 어느 날 육체를 벗어야 주님 나라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강건한 것은 필요하되 강하냐 약하냐가 우리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게서 가장 힘든 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특별히 주님의 어떤 예언이나 그분의 말씀이나 지혜를 받고 전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예언과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겪는 시험들이 죽을 것같이 고통스러워요. 왜? 주님은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해주셔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연결로 잠깐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운명으로, 인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으로 저는 굳게 지켜야 하고 믿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의 예언과 언약의 성취는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수없이 많은 영적 공격과 좌절을 시키는 시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나는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내게 보여주신 말씀 하나예요. 아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예요. 아멘. 그걸 붙들고 가야 하며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가,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주님 그만 데려가십시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들이에요. 아멘. 만약 모든 증거와 표적이 다 있다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인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성도들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일생에 재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이 각자 받은 바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고 내일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약속받고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이 걸려서야 그 뜻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12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10년에서 30년 이상, 모세는 40년에서 80년이었습니다.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세상도 아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거저거 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말씀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순종하고 경외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시험과 도전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더욱 심령을 강하고 담대히 갖고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심령을 강하고 담대히 하려면 시험의 때를 은혜의 기회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입니까? 실패입니까? 혹은 사람들의 악담입니까? 시험이 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험은 대부분 마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탄의 악랄하고 잔인한 영적 공격, 그리고 심령과 삶의 공격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기 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은혜의 기회로 삼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힘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랑을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궁핍을 당함으로 궁핍한 사람을 돕고, 내가 병들었으므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께와 영원한 사랑을 오히려 늘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실패했습니까? 억울한 말과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들이 나보다 의롭습니다. 라는 겸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이나 시험이 자기를 성숙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안 만들어집니다. 잘 먹고 잘 살 때에 사람은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 실패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강하고 온전함으로 은혜를 입게 되고 세워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분별하고 자신을 분별하십시오. 아멘. 지금 내게 임하는 일들이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사람과 환경과 물질, 이런 관계에서 사단이 어떻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럴 때 나를 어떻게 세우시며 연단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주소,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부족한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9가지를 잘했고 1가지를 잘못했는데 이 1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 부분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의 힘이라는 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사랑해야지 하다가 너무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 원한으로 금세 바뀌어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겨 주님 한 분이면 족하지 기뻐하다가 물질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이고 뭐고 이렇게 돼요. 하늘나라 가기를 준비한 것 같지만 세상 미련과 염려에 붙잡혀서 절대로 못 죽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더욱 선한 것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희한한 것은 울고불고 혹은 원통하고 괴로워하다가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주님 하면 5분에서 10분이면 마음이 바뀌어요. 아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묘약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눈 부릅뜨고 가슴 치고 있지 마세요. 눈 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요동하던 심령들, 두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마음들, 그 속에 주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얻었던 사람들은 이제 삶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때에 내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게는 이 못난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나를 도우셔요.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나 세월이나 환경이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성령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아멘.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 결국 요동하고 방황하던 나의 영혼, 공격받고 상처 입던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멘. 때로는 채찍맞던 주님께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던 골고다 언덕으로, 부활의 갈릴리로, 혹은 보좌의 주님께로,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께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필요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소송케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자주 금식하며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영성 생활했던 이유는 너무 위험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린 청소년 시절 부모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시켜서 관리로 등용시키고자 공부를 하는데 전체가 다 우상 숭배요, 전체가 다 생명의 위기를 겪을 일들만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심령은 힘이 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탈출구, 단 하나 가야 할 곳은 하나님뿐이었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부어줬고 주님이 나타나셨고 되어질 일과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바벨론의 제상이 되기도 했지만 평생에 하나님을 인하여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용감한 하나님의 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돌아보고 지나간 시절을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은 주의 종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어려우냐? 이 교회의 특성은 저 하나를 인하여 사람이 오고 저 하나를 인하여 사실은 양육이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와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인생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 것은 주의 종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지식을 쫓아 그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난을 하고 험담하고 모함을 하면 영혼들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꺾어집니다. 절대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이 아니거든 영적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느냐? 주의 종을 비난하고 그의 흠을 드러내고 그를 모함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접촉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롭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잡고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았어요. 변명하지도 않고 싸울 것도 없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령이 상하고 꺾어지는 사람과 심령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져서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더욱 넓게 펼쳐나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분들도 나와 똑같이 나도 저분들처럼 각자가 서야 되는구나. 누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그 말씀에 의하여 세워져야 되는구나. 나는 작은 안내자일 뿐이지 내가 저들을 책임지거나 저들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사실상 저 자신도 다시 돌아보며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의 만남과 우리들의 동역이 어디까지일지 몰라요.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삶을 주시고 나에게 또 더 많은 사역을 주신다면 우리들의 만남과 동행이 그렇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늘 부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전해준 말씀들이에요. 아멘. 혹시 임재하신 주님이나 여러분의 주님이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따르지 말아요. 제 은사나 제가 전한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거든 여러분은 자유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 즐겁게 따르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오늘까지 여러분과 나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이며 하나님 말씀 잡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면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공격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잃는 순간 우리의 마음밭은 엉망진창이 되고 심령의 공격 그리고 상하여 무너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눈이 되고 여러분의 귀가 되도록 주의종을 세워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바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더욱 담대히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첫째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임금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과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너무나 강하게 옵니다. 그런데 심령의 강은 이것을 이깁니다. 아멘. 얼마든지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바로 그 영적 상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아는 사람 대마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거룩한 권능과 능력으로 선교 일을 감당하다가 그는 세상에 대한 필요가 너무 아쉬웠어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그 사역을 저버리고 떠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로 그리고 큰 기독교인의 핍박이 있을 때 그는 이미 타락했지만 예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기독교인은 이후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똑똑합니다.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해서 주님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주님보다 조금 더 항상 자기의 환경과 처지의 이익을 사랑했습니다. 즉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심령이 뒤집히면 눈이 뒤집힙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은 30을 위하여 예수님을 저버리고 혹시 예수님이 복고를 일으킬까 싶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자,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세상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근본은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천국을 향하거나 진리와 선함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아니나 오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심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어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상이란 무엇이겠어요? 하늘에서는 주님 보좌 우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배부르게 먹고 원한 대로 잘 사는 게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거룩한 뜻을 내 생애에 이룰 수 있고 가게 하신 바로 이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까지 전부 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운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리라 이것을 서운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명이 없거나 있는데 심히 방황하며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가야 할 주님 나라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게 없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도 거듭남도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자기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과 삶을 내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사명을 맡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면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알거나 가르침을 받아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심령이 유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낙심이 오면 절대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질 없고 능력 없고 사람 없어도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지요.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을 너무 사람이나 물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주의 일을 이루리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 않음 나 하나를 통해서 주님은 그 뜻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가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동반하여 선교 나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를 바나바가 다시 선교 일에 동원하고자 할 때 바울이 심히 노하고 분노하여 둘이 다투고 결국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구부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렇게 바울이 분노하고 철저히 반대했느냐? 마가가 떠난 이유가 있답니다. 성경이 읽어주시기를 바울에게 상처를 못 이겼답니다. 물질적인 문제나 주변의 위협이 아니라 동역자요 스승되는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바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로 인한 상처가 이 마가가 좌절하는 데 가장 큰 이유였답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자기를 인하여 이유를 대는 이 녀석을 또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도 역시 사람인지라 펄펄 뛰고 반대를 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의 사역 끝에 가서 마가를 뭐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내게 유익한 자이니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결국 마가는 이겼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고 충성을 위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가의 좌절과 마가의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었습니다. 그 심령에 강하고 견고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핑계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사명자로서 심령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는 구원에서 물러난 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물러난 게 아니야.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혹은 사람의 말 때문에 나는 환경과 처지가 어려워서 잠깐 낙심한 것 뿐이야 라고 위로할 수 있죠. 그 한 번 한 번 무너지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곧 천국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죽는 자도 한 번에 버림받는 자도 한 번에 구원받는 자도 없습니다.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순종이 쌓여서 하늘과 땅의 구원이 하나가 되는 거죠. 반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자꾸만 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멀어집니다. 동시에 구원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로서 성경을 받은 로마의 사람들, 여러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라고 할 만큼의 고통과 두려움의 세월을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만 안 된다. 그 두려움, 그 염려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보장받은 줄로 알아요. 내가 어찌할지라도 난 이미 천국 갈 사람으로 확신하는,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나는 간다라는 너무나 막역한 큰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을 위하여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어가자고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면 우리가 떠내려가게 됩니다. 흘러간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과 죽은 물고기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여러분은 거슬려 올라가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방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주님과 구원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심령은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이루고 마침내 그 구원에 이르러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오늘 주님의 부탁이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매우 중요한 고비와 그리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큰 은혜의 계기와 또 더 큰 도전의 고비가 되는 해입니다. 심령을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쓰실 일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말씀들을 인하여 더욱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큰 계기가 된다면 시험과 도전도 클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의 성취를 다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